사랑하는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1절 슬로바스의 딸들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 자, 본 단락을 보니까요,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1절 보니까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슬로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 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르아살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서 뭔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소죠? 어떤 호소? 아버지의 몫의 유산을 달라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민수기 2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구조사란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유산을 나누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 인구조사에서 이 슬로바스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 이름을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딸밖에 없다고 족보에서 이름이 빠진다. 이건 좀, 그렇죠? 슬로바스의 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인구 명단에 이름이 올라야 유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빠지면 그들이 얻을 기업이 없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때문에요? 남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건 무조건 뭐예요?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유산이 상속되는 것은 반드시 딸이 아니라 아들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시대적인 생각, 또 어떤 그런 세상적 가치관, 그것이 발동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세상의 이러한 요구, 세상적 이러한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을까? 슬로바스 딸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이 됐을까? 실패가 됐을까? 우리가 이미 읽은 바대로 그녀들의 도전은 성공합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옳다 그르다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영역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슬로바스 딸들의 요구가 옳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자, 그녀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땅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슬로바스 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담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들이 건너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 자, 여러분, 슬로바스 딸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끼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4절,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비록 아버지가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 때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것은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슬로바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고라의 사건, 아론의 어떤 제사장직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반발심, 욕심, 이러한 것을 일어났던 고라의 반역에는 끼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슬로바시 족보에서 이름이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26장에 민수 26장에 그런 어떤 땅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빠지면 자신들이 건너가서 받을 유산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큰 문제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니네들 시집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시집 가면, 그렇죠? 남편의 어떤 유산을 누리는 것이니까.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이 바랬던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당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자신들도 얻고 자신들도 그 땅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요구가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과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는 슬로보아스 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귀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오셨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 보십시오.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은 버스도 따로 타야 될 만큼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뭘 꿈꿨습니까? 백인과 흑인들이 어울러 살아가는 그런 꿈을 꿨죠. 왜요? 말씀 가운데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마틴 루터킹 목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영국 사회의 노예제도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노예제도 타파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간 그 일에 도전해서 결국엔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반대자들의 도전과 위협이 컸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도전했고 그 비전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일보하는 은혜를 경험했죠. 자, 슬로바스 딸들의 이러한 요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한 단계 진보하죠. 왜요?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있는 유산은 어떻게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에게, 아니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상속의 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상속법을 보면 부인은 빠져 있어요. 부인에게 넘어가는 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부인이 빠진 이유가 민수기 36장에 이유가 나오죠.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남자만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에서는 굉장한 파격이죠. 한계가 깨진 거예요. 여자는 상속받을 수 없어. 한계가 깨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확실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한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한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도전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밑거름이 되어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에서 23절 모세의 리더십 이양이에요. 자, 슬로바스 딸들의 어떤 일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자, 이바림 산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세요. 이바림 산줄기. 자, 이바림 산줄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러한 산줄기고요.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 느보산이 바로 이바림 산줄기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거기에 올라가면 서쪽으로 사해 북단의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아론처럼 조상에게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주어진 것이죠. 모세의 마지막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죠. 신광야 무리바 물 사건 때 물을 터뜨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후계자 임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계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민수기 34장을 보면, 그죠? 민수기 34장을 보면 그가 죽을 때에 눈도 밝았고 기력이 여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자신이 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한계가 정해졌고, 그런데 그는 그때 그 한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알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그 한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보죠. 모세는 하나님께 후계자 임명을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청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마음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사람들 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모세는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는 부름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비전을 성취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을 사랑해야 돼.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정말 모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지목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어떤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 보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때는 갈렙과 더불어서 유의하게 하나님의 땅을 약속받고 생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또 모세를 늘 수행하고 동행하면서 충분히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더해졌습니다. 자, 리더란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미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속장들, 이러한 셀장들, 이러한 부서의 장들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로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에게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어야 통치가 되고 지도가 되고, 지도가 돼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비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가 이양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들을 보십시오. 구 리더십에서 신 리더십으로 전환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갈등과 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퇴장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또 그대로 하죠.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 나름대로. 나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저 여호수아 저거 세워놔봐야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인간적 마음들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벗어버렸어요. 벗어난 사람이에요.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참. 그래야 또 아름다운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모세에서 또 여호수아로서의 리더십의 이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중대한 전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서고,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엘르아살이 우림, 빛과 광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우림, 어디 있죠? 제사장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그런 물음이 있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손에 쥐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판결을 내리는 일에 사용했던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여호수아와 온 회중은 이에 순종하는 그러한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건 모세와 다른 차원의 지도권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을 통한 이 여호수아는 간접 대면을 하도록 된 것이죠. 민수기 12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과 분명하게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가 강화됐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권위가 압도적이고 사실상 제사장이 그를 서포트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서 제사장과 여호수아 때는 바뀌어져서 제사장과 또 지도자의 권위가 비슷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런 전환이 일어났을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는 도구였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이 제정된 이후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리더십은 그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상황에서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초법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리더십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윤석전 목사님 류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한국교회 안에 대세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카리스마틱 리더십보다는 부드럽고 좀 따뜻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더 곽광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리더십이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그 공동체가 처한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 그 리더십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의 어떤 그런 전환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 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리더십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리더가 될 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 공통적 핵심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적 핵심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공통적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적인 핵심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다 그렇지만 세상이 정한 기준, 세상이 정한 가치관, 또 어떤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